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또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예전에 우리 작년에 하반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부터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겨울 수련회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장에서 21장까지. 자,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같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를 나눠줬죠.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그죠?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 보면서 함께 찾아가면서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사도행전 정말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이 안 잡히고 그걸 찾아볼 그런 것도 잘 없고 해서 여기 어디서 뭘 했다더라니까 내용은 알아요. 누가 뭐 했는지. 근데 이게 성경 읽을 때 대부분이 지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를 기점으로 쭉 나오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자, 1절에 보세요. 바울이 더베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부분 중간쯤에 있죠. 구브로 섬 위에 있어요. 더베가 있죠. 더베와 루스드라 근처에 있는 거죠. 지금 보이죠? 체크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이 이제 이르렀죠. 거기서 이제 누가 있었다고? 디모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던 거예요. 믿는 사람.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죠. 헬라인. 그러니까 아마 믿었겠죠, 그죠? 헬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유대를 떠나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찾으세요.
루스드라 찾았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잘 알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내는 걸 잘 아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 했어요? 칭찬했던 거예요. 칭찬받는 자가 디모데, 믿음이 좋았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바울이 3절에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떠납니다. 막 억지로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거죠. 이들이 안 믿었겠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일부러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헬라인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 사회, 이제 고대 이제 문헌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이제 간주가 되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긴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제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이제 안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네, 괜찮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간주가 되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 데리고 복음을 막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곱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유대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발이 있겠죠. 복음 사역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괜히 이것 때문에 복음 자체가 안 들리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약간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을 땐 절대로 할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문화적인 이런 장벽에 이렇게 장애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지혜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러니까 성의 여러 성을 지금 어디에 있죠? 지도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근처 여러 성을 이제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그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이 뭘 주장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사도들과 뭐 했어요? 함께 이걸 의논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을 지으려고. 그 결정이 됐어요.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 강요하지 말고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좀 교제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금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해갑니까? 그게 뭐였어요? 뭐였죠? 4가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멀리하는 거, 이것만 딱 금해라. 왜냐면 이런 걸 하는 상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게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이건 좀 금하고, 이게
구원을 받는 것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걸 금해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준 그런 사항들이죠. 그게 이제 4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요겁니다. 요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5절에 이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제거하고, 그죠? 오직 복음이 무언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렇지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금해야 할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오해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믿게 되겠죠.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제 6절에 또 이제 지도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이 이제 성령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아시아 글자 보입니까? 아까 이고니온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큰 글씨로 아시아 보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이쪽 지역을 다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아니에요.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이 아시아 아니고 요 아시아입니다. 알겠죠? 아시나요? 아시아?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죠? 복음을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러분 부르기아 보입니까? 아시아 오른쪽에 부르기아 보이죠? 이 지역을 부르기아. 그 위에 갈라디아 보입니까? 지도를 보셔야 돼요. 찾았죠? 요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다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아 바로 왼쪽에 보면 무시아 보입니까? 네,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무시아 오른쪽 위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비두니아 보이죠? 오른쪽 흑해 밑에 저 위에 보입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위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어요. 7절에. 근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와, 성령이 적극적으로 막으시죠.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 무시아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드로아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드로아에서 이제 거기가 해안가죠. 거기서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밤에 9절에 바울에게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마게도냐가 어딨냐면 그 드로아 제일 왼쪽 위쪽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큰 글씨로 돼 있죠.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리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죠. 이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뭐 꿈이구나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시는구나. 여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겠죠.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애쓰기도 했고 막 그렇잖아요. 자꾸 막으시고 계속 막으신다는 것은 바울은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이게 변하지 않죠. 근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그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드디어 이제 넘어가겠죠. 우리가 11절에 보세요. 지도하고 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되겠죠. 배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물을 건너야 되니까. 사모드라게 보입니까? 큰 글씨로 중간에 드로아 왼쪽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거예요. 배 타고. 그리고 이튿날 하루가 지났어요. 네아폴리 보입니까? 그 해변 쪽에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이른 거예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지금 며칠을 이제 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여행의 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며칠을 유하게 되니까 안식일이 또 지나게 되죠. 안식일에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이제 요 지도 좀 덜 안 봐도 될 겁니다.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있을까 이제 막 찾았어요, 그죠? 그런데 마침 또 여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말한다는 게 뭘 말했을까요? 천천히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14절에 두아디라가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작은 두아디라 시죠, 그 빌립보 성 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굉장히 사업을 하는 여인입니다. 대장부, 가장 아주 여장부죠.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자색 옷감이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옷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색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자색을 만든다는 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색깔이 없는 시대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옷. 그래서 사업가죠. 한 삼성 회장쯤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 여자도 거기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데,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을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디아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가 내 지금 믿음 있는지 아냐, 내가 진짜 믿음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있는 걸 확신하고 있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 많이 컸겠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그래서 내 집에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바울 사실은 갈 데도 없어요. 왔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죠? 어디 유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강권해. 여기 있으라고. 유하라. 나는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죠? 유하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의 빌립보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서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두아디라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과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주어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주셔서 뭔가를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복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5절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 기억납니까? 간수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또 다 받죠. 이런 걸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루디아만 믿으면 다 받나? 무조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각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게 됐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한 사람의 믿는 믿음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다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그 믿음은 영향력을 끼쳐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진짜 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죠. 내가 또 교회 다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각 개인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전혀 안 믿는 그 부모 밑에 자랐다 생각해봐요. 전부 다 어둠이에요, 어둠. 요즘 세대가 변해서 믿는 자녀들도 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들로 교회에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어째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냐, 그죠? 복음도 듣기 전에 그냥 껄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요소는 안 만들어야 되겠죠.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이미 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있죠.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할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 외의 것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경 써야 돼요. 옛날에는 뭐 장애물들이 좀 있었죠. 교회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뭐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드럼 없는 게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데 장애가 될 만한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 늘. 우리 교회는 오면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은 이렇다요. 우리 스타일을 강요하다 그 사람의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복음을 편견 없이 듣고 배우면서 참된 믿음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그런 시간에 이제 뭐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없앱시다, 뭐 방해가 된다면 예배 없읍시다, 이거 아니죠. 성경 공부를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안 배웁니다, 이거는 없앨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다른 일 때문에는
엄격하게 그를 아이들을 올가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잘 전달되고 가르쳐질 때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일 예배 중요하게 얘기죠. 주일 예배. 그리고 설교 나눔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 강좌 하는 것도 복음을 알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 훈련하죠. 들은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훈련도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온라인 훈련도 그 복음에 분명히 세워주는 거고, 말씀 수련에 참여하죠. 우리 청소년도 우리 어른들 참여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어지게 하는 거죠. EDL 스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면 하면 되고, 걸림돌이 될 만하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교회에 라면 기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가? 뭐 이런 논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럼 예배 시간 전에 라면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배고프면 먹고. 예?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들이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보다 배부르게 먹고 복음을 잘 듣게 하는 거. 물론 라면을 배부르게 먹으면 예배 시간 더 잠이 오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진짜 우리가 좀 경직돼 있었다면 교회 라면 기계 자꾸 얘기하는 라면 기계가 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어떻게 교회에 라면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왜 못 드려요? 그렇죠? 라면 냄새 기억하면서, 그죠? 풍성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 되죠.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많이 그 성도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복음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다른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 복음이 교회 안에 굳건해지기 전에 사람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겼겠죠. 생각해요. 끔찍해요. 복음이 잘 이렇게 이제 굳건해지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와서 온갖 싸우고 뭐 얘기하고 이건 아니야 저거 완전히 아수라장이겠죠. 그거 정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왔을 때도 정리해 나가면서 복음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있는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가감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굳게 믿는 이런 교회가 틀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잘 알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애물을 더 이상 안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교회를 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초창기에 목사님 왜 이건 안 합니까? 저건 안 합니다. 다른 교회가 비교가 되는 거겠죠. 왜 이것만 합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걸 제거하니까, 아예 그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핏대 높이면서 막 소리 높이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의견 저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뭐. 오늘 짬뽕 먹어도 되고 짜장면 먹어도 되죠 뭐. 그걸로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말은 어떤 교회가 되는 거냐면 복음을 가로막는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성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 성도들이.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이 더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동의회 뭐 이런 회의를 나중에 되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대부분 결정을 교회가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 결정들이 성경적으로 되겠죠. 근데 복음을 다 몰라, 각각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교회가. 그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개척 초기 개척 단계고 지금 아직 그렇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조금 이제 모든 게 진행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 목사님 제가 나중에 없어졌다 생각해봐요. 그때 재직회 통해서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 내가 있어도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결정하는 일은 아주 방향은 얘기하지만 결정하는 일은 드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도 불편함 없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 모든 장애물들을 스스로 없애 나가고 있던 것도 없애고 만들려고 하지도 이상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이상한 규칙들 교회 오면 뭐부터 합시다 이런 걸 강요하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복음 듣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그것 때문에 막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죠. 지금 본문에 어디에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전도하는 여정 여기 가지 마.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거기 막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딴 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 좀 기다렸다가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일로 가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을 때 바울은 이제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죠.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막 글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이제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내 마음대로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이제 들렸었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에게.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됐어요.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이거 주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결과가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보셨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복음 듣도록, 전파되도록. 그 말은 내가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또 기도하려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또 깨닫고 기도도 한 적 있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많이 쓰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찾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이러한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뭐 힘을 내서 뭐 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안전해야 되겠다 마음 들면 불편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지 막 예수의 영이 막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의 자녀로 누군가를 주셨습니까? 아예 우리 자녀로 박아놓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혈육 관계로, 배우자 관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상을 한번 보세요.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 배 타고 가는 시간에 배 타는 시간. 그죠? 당시에 배도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튿날 또 네아폴리로 또 가요. 또 그게 빌립보에 이르니까 뭐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데 로마 식민지예요. 거기서 수일 동안 이제 유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막 찾아다니는. 대부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막 이렇게 뜨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스펙타클하고 뭔가 일들이 빵빵 터지고 막 흥분이 되고 기대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시간들은 그냥 이동하는 시간, 어디에 머무는 시간, 그죠? 배 타고 고생하는 시간, 갈 곳을 몰라 좀 당황스러운 시간. 그런 와중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 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 뭐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일상은 뭐예요? 이런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갔을 때 대부분 겪게 되는 일상은 광야와 같아요. 이걸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척하고 나서 막 스펙타클해 뭔가 뭐가 빵빵 터집니까? 아니죠. 문제들이 빵빵 터집니다. 그냥 일상, 그냥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일상들이 막 가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주님 뜨거운 마음 주셔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일상이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님 그때 뜨거운 마음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금방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 금방 생겨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경건 시간입니다. 경건 생활. 기도할 곳을 찾는 거. 네.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핵심적인 거죠.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딱히 지금 고생만 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이런 일상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할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뭐자? 굉장히 주님이 뜨거운 마음 주셔도 대부분의 시간은 광야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못 견디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못 견디면 안 돼요. 이거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복음을 붙잡아야지 이 주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에게 주셨던 마음, 자녀에게 주셨던 마음, 이웃에게 주셨던 마음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마음들. 그런데 그 일상을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역사구나. 결국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강요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럴 때 루디아가 주님께 돌아오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온 집이 주님께 돌아오죠.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복음을 더 듣게 하시겠죠. 또는 변화된 모습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루디아의 믿음이 그 온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이 삶을, 일상의 삶을 더 뜨겁게, 더 강렬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누가 오잖아요. 잠시 누굴 만나고 우리 교회 누가 온다 하더라도 잠시지만 그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 꾸준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지속적인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많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잘 곳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했을 거예요, 바울과 일행은. 그렇지만 이 변화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가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더 전파되는 일들을 더
돕는 거예요. 그래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돕고서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자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알게 되고 때로는 뜬금없이 연락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다해 그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도움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10년 동안 그죠? 우리는 별일이 안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엄청난 그런 도움에 의해서 이 교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만약 이런 돕는 손길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복음을 저는 전하려고 했겠죠. 어떻게든 상황이 바뀌면. 근데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제약들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돕는 손길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받고 힘을 내서 우리 사역을 하면 돼요. 우리 일들을.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의 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이런 도움에 의해서 우리도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물론 아무 마음을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생각해 보시고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도우라고 하십니까? 강권해서라도 그죠? 무엇을 도와라고 하십니까? 저는 늘 저와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지금 형편이 있잖아요.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한 편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을 원할 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지내기 하는 거 그런 거 그죠? 또 섬기고 잠자고 공부하시는 불편함이 없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 후배를 어떻게 돕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제가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것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저도 한 사람이 루디아가 되는 거죠. 믿음을 나로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하라 그죠? 그러면서 누구 밥도 사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죠? 주님이 여러분을 또 루디아와 같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모양으로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신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순종합시다. 하나님 뜻을 알면 순종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남은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또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남은 인생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